전라북도 김제군 봉남면 행촌리 4구 4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라북도 김제 출신입니다. 해외에서 한 20년 정도 제가 LA 지역에서 살았고요. 이민교회를 30대 초에 들어가서 50대까지 20년 동안 한 교회만 섬겼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민 목회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30대, 40대를 거의 다 온 정열을 바쳐서 다 사역을 했고, 그래서 20년 동안 한 교회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한 20년 섬긴 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뭔가 한 가닥 하든지 아니면 뭔가 나사가 빠졌든지, 어느 쪽인지는 여러분께서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전주에 있는 전주중앙교회에서 청병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너무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1987년 4월 24일 노스웨스트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이 생기지 않았고요, 김포에 있는 공항이 딱 하나였었죠. 그때 김포공항은요, 여기저기에서 울면서 막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거 완전히 이민 떠나는 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스웨스트라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밖에 비가 악수같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향해서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국을 떠나지만 미국에 가서 하나님 원하는 공부를 하고 이민 목회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 부름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느라고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2007년 12월 달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 제의서를 딱 받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20년이에요. 기도는 내가 했지만 그 기도는 누가 들으셨어요? 크게 누가 들으셨어요? 크게 누가 들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그래요, 내리면서. 여러분, 참 묘한 영적 원리입니다. 기도는 누구 하는가?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는 내가 한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이제 영적 원리거든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미안하게도 내가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일일이 다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2007년도에 청빙 제의서를 딱 받아들고, 저는 그 전주에 있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교회 장로님 아는 분도 없고,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청빙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청빙 제의서를 이메일로 받았는데 뭐라고 들어왔느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기로 청빙을 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오시라고. 내가 이민 1-2년 살았는데 20년을 살았는데 그것을 빨리 정리하고 오라고 하는 이메일 한 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내가 기도로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지금은 집회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영으로 기도해요. 우리 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몸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으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with God, 하나님과 지금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할 때까지 나는 계속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그 기도한 것을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20년 만에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식으로 청빙 제의서를 받고 집사람에게 가서, 집사람이 미국에서 정식 간호사입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돼서 저차저차해서 조차조차 해가지고 2차 제차해서 조차조차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이 아이들도 있는데 그건 당신이 기도했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집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옵소서. 참고적으로 저하고 집사람은 2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맨 처음에 어디서 만났느냐면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은 거기에 성남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남교회 거기에 박찬선 목사님 목회하실 때 오라 그래서 갔더니 옆에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를 거기서 만나서 둘이 한번 이야기해봐 그래가지고 바로 남산으로 올라가는 그 중턱 우측에 힐튼 호텔이라고 호텔로 갔습니다. 다른 상상하지 마세요. 호텔 커피숍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첫 번째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집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미션,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를 듣고 전도사로 내가 심우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나는 학교에서 미션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 단어 외에는 미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안 들어왔던 시절이에요. 근데 아가씨 입을 통해서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양반을 붙들어야 내 목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충격을 먹고 그 다음에 2번째 남영역이라고 하는 기차역에서 내려서 우측으로 가서 2층 계단을 타고 계단 14개를 해서 이제 올라가면 거기에 고가라고 하는 다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루 다방 출신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말이 맞잖아요. 나는 그 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집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미국에 놓고, 왜 우리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미국에 놓고 집사람과 저하고 전주로 온 거예요. 전주 와서 7년 8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산에 있는 교회에서 또 오라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청빙 제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모신 것처럼 청빙으로 모셔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빙 제의를 받고, 그때 청빙 제의를 받을 때 제 나이가 거의 6학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장 안에서도 어떻게 청빙 제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어쩌면 그렇게 해서 지금 2015년도에 군산에 가서, 제가 지금 햇소로 4년째, 우리 이 목사님 지금 햇소로 5년째.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저보다 이제 1년 먼저 정주로 오셨습니다만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전문적인 부흥사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목회만 쭉 1976년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벌써 목회의 길에 들어선 지는 상당히 좀 됐습니다. 42년, 43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처음에 제가 멘토로 만났던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셨어요. 1976년도에 관악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중표 목사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한신교회가 세워질 때 놀이터에 제가 처음 참여했던 창립 멤버입니다. 한신교회.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 천국에 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같이 호영호재하면서 같이 어떤 영적인 멘토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같이 목회적인 공유를 하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하여튼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부족하지만 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매 시간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시고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 맥도날드 골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참 책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죠. 근데 목사님이 주일을 앞에 두고 설교 준비를 하세요.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말이죠, 주일날이 되면 가장 머릿속에 지금 맴도는 것은 설교입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뭐 이렇게 설교가 그렇게 많아요. 일주일에 보통 설교하는 분량이 최소한 14건, 15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미처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바로 주일날 예배 광경이 눈에 쫙 하고 이렇게 꿈에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준비가 안 된 설교 원고를 가지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시작하는 바로 그 즈음에 문이 열리더니 어느 한 분이 낯선 분이 그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그분을 덩성으로 해서 앞으로 모시는 거예요. 앞으로 모셔서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그 골든 목사님에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 듣는 교인들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영적 수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근데 그분이 예배에 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골든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좀 만나봐야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마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분을 좀 만나려고 딱 갔는데 이미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혹시 아까 그분 아시느냐고. 안다고. 근데 그분은 어디 가셨느냐고. 예배 마치자마자 가셨다고. 그러면 그분 신상에 대해서 좀 파악한 것이 있느냐고. 있다고. 그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예수님이라고. 좀 놀래셔요. 새칠로 헛개예요. 안내하는 집사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과하면 우리가 짜고 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골든 목사님이 한방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꼭 만났어야 하던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에 또 오시겠다고. 그 골든 목사님이 꿈을 통해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골든 목사님의 목회가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그리고 골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목회를 하는 목회 현장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예배 드리는 태도가 과거는 확 하고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아멘 크게 왜 안 하셔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만 모여서 집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설교를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골든 목사님이 그때 꿈에 내가 설교 준비 가장 잘 못했을 때, 가장 부족했을 때, 미처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오셨을까?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골든 목사님이 그때부터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찬양을 누가 들으시는가? 우리 지휘자, 찬양을 누가 들으셔요? 그러니까 벌써 성가대원들의 성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교인들 들으라고 찬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가대 끝난 다음에 뭐 박자 어떤 애, 곡이 어떤 애, 하여튼 별 사람 다 많어. 그냥 솔직한 이야기로 입 하나씩 다 있으니까 한 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찬양 끝나고 나면 이게 찬양이 참 뭔가 은혜가 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서로가 참 좋은데, 은혜 받았다는 말은 어쩌다 한 마디씩 하고 지적하는 말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찬양인데 끝나고 나면 오늘도 죽 썼수. 죽도 먹어야지. 근데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 들으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누가 들으라고 찬양을 하는가? 찬양의 1차적인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그 교회에서 그 개념 자체가 달라진, 우리 찬양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장로님, 그죠? 그 대표 기도를 누가 듣는가? 어떤 분은 대표 기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교회 광고를 해.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예요?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있는 누구 아버지? 그게 기도의 1차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향하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것을 터놓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 교인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라. 사람이 기도를 들으면 사람은 그 기도 가지고 소문내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의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부터 골든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교회 전체 교인들의 영성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요. 여러분, 이번 집회가 의례적인 집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이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부흥이니까, 아니면 잠깐 와서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집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오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난 차상령의 이름으로 가기 싫다, 군산 성광교회 이름으로 가고 싶다. 무슨 얘기냐면 군산 성광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함하고 성광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고, 그런 어떤 영어로 말하면 어떤 encounter, 어떤 귀한 만남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영적으로 양교회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그랬어요. 내가 있을 때보다도 새벽기도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라. 근데 감사한 것은 군산에 있는 그 교회는 하라고 그러면 합니다. 근데 우암도 하라고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새벽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못 나오실 분만 양발 벗고 일어나 보세요. 아이고, 한 분도 안 계시네.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잘 들을 수가. 그래서 의례적인 어떤 집회의 저기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우암과 우리 성광의 재단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구는 귀한 뜻깊은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말씀과 더불어서 제 삶 속에서 있었던 간증을 조금 많이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제가 만난 것이니까, 제가 느낀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래요. 골든 목사님이 꿈을 통해서 체험한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잖아요. 저는 성지를 몇 번 다녀오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 가장 뜨거웠어요. 어느 때 가더라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다른 데는 가면 사진 찍느라고 바빠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참 특이한 게 성령이 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널찍한 다락방에 가면 거기는 전 세계 순례자들이 다 거기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해요. 왜 그럴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아직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했을 때 세 가지가 열렸잖아요. 첫째로 무엇이 열렸을까? 가장 먼저 열리는 것이 바로 귀가 열립니다. 뭐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니라. 귀가 열렸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임했을 때 open the ear, 귀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열렸는가? 바로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심을 보이더니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내 옆에 있는 성령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느껴지고, 이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면 돼요. 제가 보았던 사진 가운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전부 다 중부동부 수련회를 강가로 갔잖아요. 강가에 가서 수련회를 하고 마지막 날은 캠파이어를 하잖아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 거기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자갈밭 거기에 무릎 꿇고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자갈밭에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도 그 시절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교사 한 분이 사진으로 찍었어요. 사진으로 찍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딱 해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사진이 딱 찍혔느냐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불이 쫙 갈라지면서 그 캠파이에 둘러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사이로 일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 내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 각 사람 속에 성령의 불이 확 하고 들어갔어요. 우리 눈이 열렸죠. 하나님은 사울의 눈에 있었던 비닐을 벗겨낸 다음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세상적인 안경의 시각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눈의 비닐이 벗겨지는 순간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심령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열렸냐면 입이 열렸어요. 마우스,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거기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더 other language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other language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foreign language라 이 말이에요. 외국어라는 말이에요. 외국어. 방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방언 중에 하나는 foreign language, 다른 외국어의 언어가 입술을 통해서 열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그 말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입술이 열려서 그 말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세 가지 것이 열렸어요. 첫째로 뭐가 열렸어요? 귀가요. 귀가 열려서 이웃의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내 자녀들의 아픈 영적 신음소리가 들리고, 이 민족의 아픔의 눈번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아우성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여러분 귀가 열려져야, 그들의 소리가 들려져야, 그래야 믿음의 반응을 볼 수 있다. 귀가 막히면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오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순간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모델링 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꽂히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병마를 말씀이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건강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게 하고, 왜요? 그 말씀이 바로 창조의 힘이 있다 이 말. 귀가 열려져서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귀가 열려지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열려졌는가? 눈이 열려졌어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가, 그게 보여져야 돼. 그래야 선교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입이 열려서 그동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언어가 입술을 통해서 막 쏟아져.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언어 4마디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4마디 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들인데, 저는 그 4마디 말이 하늘의 언어라, 이것은 천국의 언어다, 그렇게 생각하는 4마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4마디 말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상적인 삶에서는 4마디 말 중에 기껏 2마디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4마디의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천국의 언어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이제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서로 두 분 서로 한번 눈을 마주 보시고, 참고적으로 째려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자, 아직 시작하라고 아직 안 했습니다. 한번 두 분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 보셔요. 부흥집회니까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두 분 손을 좀 잡으시고 눈과 눈을 이렇게 살짝 한번 보셔요. 아이 투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이게 가장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모습이 아이 투 아이 컨택이에요. 한번 두 분도 이렇게 보시면서 눈을 마주 보시면서 한번 해보셔요. 쑥스럽지만 그래도 거시기하지만 한번 거시기하게 해보게 해요. 자, 서로 한번 해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제 파트너 체인지 하세요. 똑같은 분하고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신 분하고 이렇게 파트너 체인지해서 집회 때나 이런 게 해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합니다. 눈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시니까 3은 하늘의 숫자잖아요. 4는 땅의 숫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4와 3의 합과 곱셈의 숫자는 모두가 다 완전 숫자로 perfect number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3과 4의 조합에, 그래서 7이라든지 12라든지 배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거든요. 하나님이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한 번만 더 하죠. 파트너 체인지에서 다시 한번 눈을 마주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집회 마치시고 나서요, 집에 가서 당장 만약에 부부의 사이에서 여보, 나 당신 때문에 감사해, 당신 고마워, 당신 사랑해,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 찌개가 달라집니다. 이게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언어가, 천국 언어가 쏟아지면 돼요. 여러분,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가 쏟아져 나오면 돼요. 그 언어가 바로 뭐냐면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주변에 있는 분들 장로님을 보시면서
장로님 보세요. 장로님 주변에 있는 분들 장로님 보시면서 장로님 바디 가덩이를 잡든지 장로님 손을 잡아당기든지 뭘 하든지 장로님을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자,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 감사해요. 장로님 고마워요. 장로님 사랑해요. 장로님 때문에 행복해요. 잠깐요. 우리 장로님들 일어나 보세요. 이게 인사하기 전하고 인사한 후하고 얼굴이 달라졌어요. 장로님들 늘 애써 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장로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셔요. 이게 고맙습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천국의 언어예요. 그게 자꾸 쏟아지잖아요. 그게 자꾸 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만날 때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와 매재단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때문에 이건 길어야 좋아. 너무나 이게 짧게 끝나버리면 좁게 거시기 않게 행복하다는 이 표현은 길게 뺄수록 좋아요. 목사님들도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 울으면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느냐고요. 처음부터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천국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천국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까? 천국의 언어를 쓰면 되잖아요. 천국의 언어를 많이 우리가 쓰면 쓸수록 이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우리 교회 자체가 천국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네 마디의 말 집회 끝난 다음에도 서로 만날 때마다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고마워요. 그냥 식당 가서 여기도 주일 점심하죠. 가장 힘든 데가 밥 먹는 데요. 입맛도 다르지. 어떤 사람은 된 밥 좋아하지, 어떤 사람은 질컹한 밥 좋아하지, 어떤 밥은 뭐 보리밥 좋아하지, 어떤 사람은 뭐 콩이고 뭐가 섞은 밥 좋아하지. 그래서 밥을 이렇게 퍼서 이렇게 주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유 권사님 사랑해요, 이거 밥 해주셔서 행복해. 그러고 잡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그렇게 말이 그렇게 많어 군산에. 여러분 교회당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의 언어를 터뜨리세요. 입술이 열리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는 참고적으로 지금 군산에 있는 교회에 제 팬클럽이 있습니다. 이래봬도 팬클럽이. 팬클럽이 있는데 팬클럽에 가입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영아부 친구들입니다. 보통 이제 3살에서 5살 사이.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있으면 아이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꼭 저하고 허그를 꼭 합니다. 대신 집사람 앞에서.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의 모든 우리 만나는 그 어떤 분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한 식구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 한 식구 아닙니까? 한 하나님, 한 형제, 한 자매, 그리고 우리가 블러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혈액형이 전부 다 보혈의 피잖아요. 한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왜 대답이 조금 시원찮아요? 한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시죠. 인정하시면 아멘. 손 들고 같이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자 내리시고 그러면은 옆에 촌수 따져가지고 오빠인지 형인지 언니인지 동생인지 빨리 따져서 촌수 빨리 따져봐요.
따져봐서 언니는 확실하게 언니라고 그랬어요. 동생은 확실하게 동생, 형님은 확실하게 형님. 자, 지금부터 빨리 족보 따지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자, 빨리 촌수 따져가지고 언니면 언니, 동생이면 동생, 형, 오빠. 그래서 왜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열어주셨을까? 그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은 교회의 너무 귀한 교회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입술이 열려져서 그냥 만나는 분들마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딱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첫 번째 인상이 왜 이렇게 아파 보여?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첫 번 딱 만나면서 첫 번째 인사만, 목사님 머리가 더 어디 이렇게 빠졌어요? 속에서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당신 나 머리 빠질 때 도와준 거 있어? 그리고 당신 내가 보니까 완전히 그냥 꼬부랑 늙어니 그냥 곧 갈 것 같구만 그냥. 그렇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서로가 이렇게 업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산소 같은 말을 좀 쏟아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만 질소만 팍팍 퍼부어가지고 그냥. 사람 기분 그렇게 속상하게 해서 얻어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관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쏟아서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우함의 모든 성도들은 만나는 순간 아이고 권사님 고마워, 집사님 감사해, 장로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 장로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 권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손주들이 왔을 때에도 손주들을 꼭 끌어안고 아이고 내 손주 고맙네, 감사하네, 사랑하네, 나 손주 때문에 행복해.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사람은 참 묘합니다. 뭘 먹고 사는가? 말을 먹고 살아요.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살기도 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는 말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천국의 귀한 언어를 쏟아부어 주면 그 자녀 속에 하나님이 천국의 꿈을 주신다. 오기 전에 초등부 겨울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한 7, 80명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를 한 거예요. 어른들의 금요 성령 집회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일일이 다 강대상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일일이 다 안수기도 한 거예요. 안수기도 하면서 물었어요. 네 꿈이 뭐야? 일일이 다 물었어요. 올라오기 전에 꿈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꿈을 분명히 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강대상에 다 올라와서 같이 무릎 꿇고 이름이 뭐야? 그래. 꿈이 뭐야? 세상에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말이죠, 그 가운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도 하나 있고 사모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둘이 묶어주면 되겠더라고. 초등부 학생인데.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꿈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요즘 그거 있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방송하는 그 꿈을 가진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경찰이 되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나는 굶은 일은 없을 것 같아. 어떤 요리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요 일일이 다 안수기도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초등부 수련회가 어제까지 했거든요. 어제 그 부장이 제 방으로 왔어요. 제 방에 와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와서 목사에게 큰일 났다고 그러면 간땡이부터 떨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사고를 또 쳤길래. 근데 이 친구가 딱 와서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에 내가 10년 동안 교회 학교를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했는데 이번에 초등부 이 겨울 수련회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초등부 강대상에 올라와서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남의 교회 초동부지만 남의 교회 초동부지만 그렇게 하면 좀 같이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들이 막 거기 와서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 팀장이 와서 부장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쁜 말을 한마디 더 하더라고. 뭐냐면 담임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 저기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 입이 열려서 정말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가정에도 계속 뿌리시기를 바라고, 교회에다가도 계속 뿌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암교회 때문에 청주 지역에 꽉 하고 뒤집어지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우암교회 때문에 청주 지역에 꽉 하고 뒤집어지도록. 저는 전주에 가서 전주에 있는 그 교회가 80년이 넘은 역사입니다. 청빙 제의를 받고 처음에 딱 갔는데 딱 들어가면서 골목, 거기는 완전히 구도심의 한복판입니다. 왜 중앙교회가 됐는가? 이게 일제시대에 사대문 안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일제가 막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남문교회, 서문교회, 북문교회. 왜 그런 줄 알아요? 문 밖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 사대문 안에 한 복판에 들어와서 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고사정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그래서 이제 역사가 80년, 거의 이제 90년 역사에 가까운, 여기는 이제 99년 됐잖아요. 아무튼 여기는 형님이네. 이 목사님도 나보다 1년 먼저 여기 오고, 교회도 99년 되고, 아이고 우리 형님,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처음에 딱 가는데 이게 전부 다 구도심의 고질적인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 박사라고는, 제가 나왔던 플러신학의 피터 와그너 박사라고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 성장학의 대가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가 성장하려면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된다. 첫째가 로케이션, 장소. 두 번째가 퍼슬리티, 시설. 세 번째가 파킹단. 근데 그 교회는 세 가지 요소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 골목길을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앞으로 가는 것만 했지 뒤로 가는 일은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주차를 하더라도 다 앞으로 합니다. 뒤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가는 것은 정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차는 앞으로 가게 만들어진 거지 뭐하러 뒤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는 것은 잘 자신이 없는데, 이게요, 그 일방통행 거기에 딱 이렇게 딱 걸리면 차 한 대밖에 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출입할 때마다 기도를 3번 해요. 주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만나더라도 그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한 번은 딱 만났어요.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가운데서 만났는데 나는 뒤로 못하니까. 왜? 뒤로 가는 걸 잘 못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밖에 못 가거든. 근데 저 사람도 보통 사람을 만난 게 아니야, 이 폼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에는 하늘의 길밖에 뚫려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여러분, 기도할 때 웃으면서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어쩌든 이렇게 좀 인상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간절할수록 더 인상을 팍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SOS를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상대편에 보니까 갑자기 저 사람이, 인상 좋은 사람이 갑자기 파랗한 얼굴을 하니까 물러가더라고. 그렇게 출입을 했어요. 그렇게 가서 보니까 그 앞에 한성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하나, 그때는 여관이었습니다. 지금 호텔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관이 교회보다도 10년 늦게 생겼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순시 오면 꼭 그 여관에서 잤어요. 역사가 있는 여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가 10년 먼저 태어났는데 교회보다도 여관을 더 많이 아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를 통해서 뭔가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변화 중에 하나가 교회 담벼락을 헐어버리고, 그 담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너무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담 헐자. 왜 다 하나님의 땅인데 뭐 여기서 일할 수 일거리 있지 않아? 선교해요. 그래가지고 담배로 그렇게 많이 와서 피워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담을 헐고, 거기다 뭘 했느냐면 거기에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던 3층짜리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광장을 만드는데 돈을 얼마를 들였느냐면 8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와가지고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있던 건물도 때려 부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하고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 광장, 산림광장이라고, 말이 광장이지. 그래도 꽤 컸어요. 거의 한 400평 가까운 광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막혀져 있는 구도심의 한 복판에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아주 매력적으로 스테이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LED로 해서 멋진 조명도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스테이지도 전부 다 만들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비가 와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드니까 거기서 매주마다 거기서 공연이 벌어져요. 전주는 지프라고 그래가지고 전주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걸 해요. 전주 국제 영화제. 전주 국제 영화제 그 영화 시사회를 광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전부 다 관객이야. 뭐 듣든 안 듣든 뭐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장사가 되잖아요. 이게 땅값이 1억에서 1억 5천 올랐습니다. 남의 동네 잘 되는 것도 아멘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주변에 있는 어느 한 상가의 주인이 봉투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이거 교회에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봉투 가져오면 빨리 봉투부터 잡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봤더니 나왔던 봉투가 도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도 지혜가 생겨가지고 봉투를 딱 내밀길래 아이 그래요? 그리고 봉투를 딱 잡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웬 봉투예요? 그런 식으로. 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데 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손해잖아. 그래서 나도 꾀가 생긴 거예요. 봉투를 내밀길래 봉투를 꽉 잡고 이게 뭐 무슨 봉투예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그 교회 안 다니는 분입니다. 이 교회 때문에 광장을 만들어 줘서 손님들이 많아지고 우리 가게에 매상이 올라가서 교회가 너무 고마워서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웬 이런 걸 하고 받았지 뭐. 그래서 봤더니 30만 원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옆에 대동국수라고 하는 국수집이 생겼어요. 저는 그게 국수만 파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술집이더라고. 그게 교회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출입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대동국수 술집의 젊은 친구 사장이 또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또 봉투를 또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봉투 바로 잡았지. 왜? 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자 했을 때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도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멘이 별로 적네. 그것은 거시기도 똑같아요. LA도 똑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봉투를 딱 잡고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참,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교회 때문에 술 장사 잘해서. 그래서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술집 이 헌금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마음속에 술집에서 내는 헌금 받는 교회 하나쯤은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웬일이냐고 고맙다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또 기도했죠. 근데 보니까 거기도 30만 원 불이 짜고 쳤나 봐.
30만 원 헌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함이 변하면 지역이 바뀌어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교회 하나가 움직이니까요, 완전히 도시가 바뀌어집니다. 저 사진을 어떻게 쳐봐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저기 광장입니다. 그 광장이고 버섯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위에 스테이지 위에 비가 오면 비가 저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트폴리스라고 하는 디자인을 그 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 광장을 교회하고 시하고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해서 밑에 보도블록을 깔고,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길하고 다 이렇게 한 통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 통으로 되어져 있는 그게 이쪽은 길이고 이쪽은 교회 땅이에요. 교회 땅인데, 아무튼 저 광장 때문에 이 전주시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저 광장이 어떻게 또 쓰여지느냐면, 비가 막 이렇게 내리는데 뭐 촛불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고 뭘 하기를 뭐 하나 싶었더니 거기서 프로포즈 행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광장 하나가 도심권 안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면 지역이 딱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함이 천국이 되면 여러분, 이 청주 지역 자체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개교회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계속 우리가 천국의 언어가 터져나와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세 가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영어를 좀 써서 미안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send me, sense입니다. 나를 보내셨다. 이 첫 번째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The living Father sent me.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의식입니다. 이준은 목사님, 누가 이 재단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청빙한 거죠.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가셔서 목사님 모셔온 거잖아요. 그래요?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누가 보내셨어요? 그 의식을 가지고 주의 종을 대할 때 내가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피택했는데, 우리가 선택했는데, 이게 모든 시작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서 있으면 그때부터 모든 판단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Good and evil, knowledge of truth.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된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선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모든 역사의 출발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를 영적으로 잘 양육하시도록, 우함의 재단에 목회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케어해 주시고, 성도들을 끌어안고 있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누가 보내셨는가?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누가 보내셨는가? 누가 보내셨어요? 권사님이 인도해서 온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게 우리 처음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send me, sense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누가 보냈을까?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라면. 아니, 목사님, 제가요 선 10번 봤는데요 3번째 저기한테 꽂혔어요. 근데 4번째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 실수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식놈 탁 놓고, 야 이놈아, 내가 평생 잘못한 것은 네 애비 만난 것이다 이놈아.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아이가 아멘 하고 은혜 받을 것 같아요? 누가 보내셨어요? 그게 누가 보내셨? 그 생각으로 부부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누가 보내셨을까?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누가 보내셨어요? 공부 잘하면 내 자식이고 공부 못하면 이놈의 자식 애비 꼭 닮아가지고. 왜 애비만 닮아? 애미는 안 닮았어요? 그렇게 박구중하는 분들 보면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잘한 것처럼 그렇게만 보여.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금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대하자고요. 기도하고 눈물로 뿌려놓은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셔요. 여러분, 그게 믿으시고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아이들 미국에 놓고, 그리고 제가 2008년도부터 왔으니까 10년 됐어요. 큰 아이 대학 2학년 때, 작은 아이 막 대학 들어 보내놓고 왔어요. 큰애가 아들이고 두 번째가 딸이거든요. 막 부인 신방하고 있는데 딸내미가 전화 와가지고, 그 이제 아이들이 막 급하면 영어로 막 해요. 막 하는 말이, 니네들은 둘이 재밌게 둘이 잘 살고 말이야, 우리들은 여기다 떨어뜨려 놓고 막 말씀하고 우는 거야 막. 그럼 부인 신방하다 그 전화 받으면, 야 내가 지금 뭔 짓 하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키워주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에 우리들의 삶의 출발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미센세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우암의 재단의 장로님으로 세우셨고, 이 재단의 권사님으로 세우셨고, 성도로 세우셨고, 누가 이 교회를 섬기도록 보냈는가? 하나님이 보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센미센스입니다. 두 번째, 어떤 센스를 가져야 될까? being sense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존재의식입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셔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는 이제 LA 지역 굉장히 지진이 많습니다. 목사님 살다 오신 샌프란시스코도 지진이 많았죠. 1994년도에 롤스리지 베일리 그쪽에 유명한 지진, 강도 7.1짜리가 왔습니다. 강도 7.0 이상의 지진이 오면 나만 하는 거 없습니다. 다 파괴되고 고가도로 툭툭툭 다 떨어져. 근데 그 모습을 일본 사람들이 보고 막 코웃음을 쳐서, 야, 저 지진 대비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죽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근데 그 다음에 1995년도에 고베에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일반적으로 좌우로 흔듭니다. 모든 지각들이. 근데 고베에 난 지진은 우아래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베 지진이 났을 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렸어요. 좌우의 지진 대비 공사는 했는데 우아래 지진 대비 공사는 못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911 테러 사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가장 그 어떤 프라우드, 어떤 긍지를 갖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토가 공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와이의 진주만은 하와이에서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는 본토를 침략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 쌍둥이 빌딩, 그것도 텔레비를 통하여, 그것도 안방에서 생중계로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 쌍둥이 빌딩은 전 세계 모든 자본의 심장입니다. 전 세계 가장 유명한 금융권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 자본을 완전히 거기서 결정을 하고 추락펴락하는 장소가 그 쌍둥이 빌딩이에요. 자본주의의 심장이 안방에서 무너지는 것을 본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중남미 과테말라 지역을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거기는 말이죠, 성경이 고라자손을 삼킨 지진이 있었잖아요. 땅이 갈라졌다가 땅이 합쳐져 버리는, 과테말라가 그런 지진이 있었더라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큼 우리가 살지는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하는 이 거룩한 디바인 프라이오리티, 거룩한 이 자존심, 이것 하나만은 우리 스스로가 놓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 때문에 산다. 아멘. 그러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자, 야야야,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식이 있습니다. 무슨 의식인가? 바로 저는 그것을 살림의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살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나를 먹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액셉이라고 하는 단어, feed on me, 나를 먹는다고 하는 표현, 이거 요한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를 먹으면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를 먹으면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를 먹으면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먹어야죠.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를 먹어야 되는가?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먹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입니다. 주의 종이 차려놓아야 할 메뉴는 예수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그 사람은 예수 때문에 살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 어느 종교가 그 나라와 민족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좌우된다. 막스 웨버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어린 시절 참 힘들었어요. 제가 20년 전, 지금부터 한 30년 전 되겠죠. 한국 떠날 때 한국 진짜 힘들었어요. 자가용 무슨 놈의 자가용입니까? 어린 시절 유일하게 먹었던 그 간식은 고구마. 와, 지금도 머릿속에 징글징글한 거 있습니다. 이게요, 식구가 저희가 6형제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서 10명이 아침상을 먹으면 상이 3개가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냥 누룽지로 잡수죠. 그리고 밥을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밥상을 딱 보면서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밥이 무밥, 고구마밥, 시래기밥. 아시는 분만 고기 한번 끄떡 여기만 쌀이 없으니까. 제가 호남 평야 끝지락에서 살았거든요.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그 동네였는데 이게 겨울에 양식이 없으니까 쌀 조금에다가 무를 막 갈아서 무를, 그러니까 쌀은 안 보이고 무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시래기 시커먼 시래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래기만 보이지 이게 쌀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고구마, 이 고구마를 잘라서 이제 밥에다 넣어서 고구마 밥을 하면 고구마만 보이지 쌀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밥, 시래기밥, 고구마밥, 그 중에 제일은 고구마밥이라.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까지 축복하는. 지금 뭐 경기 힘들다, 오케이, 힘들죠. 그래요.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힘들다고 하십니까? 어린 시절에 여러분 화장실이 집안에 있었어요? 요강 놓고 했잖아요. 아시는 분만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화장실이 실내에 있었습니까? 저 뒷간, 겨울철이면 가기 싫어가지고 아유. 그리고 이제 간이 화장실 이 안방에 요강 갖다 놓으면 땡땡 얼어가지고 잘못 헛디뎌가지고 요강 오줌물이 그냥 다 퍼지고. 지금 수도가에 물을 틀면 뜨거운 물, 찬물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가 두십니까? 와서 보니까요, 한국이 먹고 사는 것은 미국 사람들 못지않게 먹고 삽니다. 와서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지금 국민의료보험, 이거요 오바마 정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걸 못했습니다. 지금 그 혜택을 국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금 원조를 해주고 있고, 제가 이제 한 달 전에도 아프리카를 갔다 왔어요. 제가 아프리카 지역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제 우간다하고 그 다음에 나바공하고 그 다음에 스와질랜드, 에스와틴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나라를 갔다 왔거든요. 우간다를 가서 보니까 길에 가다가 이렇게 편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새마을 운동. 지금 코이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 국가로 한국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액수가 조 단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한국의 경제력이 커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살림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살림꾼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먹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 예수를 먹은 사람은 예수를 또 토해냅니다. 예수가 있어야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먹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살림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 잡수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예수를 토해내는 예수의 살림꾼 성도가, 우암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먹고 내가 먼저 살고, 내가 살고, 그리고 내 가정에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그리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지역사회가 살고,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과 같이 살림꾼 예수님을 내가 먹고 내가 또다시 예수의 살림꾼이 돼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북한을 3번 갔다 왔습니다. 이쪽에 평양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중국의 원산 그쪽 저기를 통해서 낮은 선봉 쪽으로 갔다 왔어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머릿속에 선망이 잊혀지지 않는 모습. 우리가 예수 살림꾼을 먹고 나만이 이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 땅은 너무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꾼을 먹고 우리가 예수의 살림꾼이 돼서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살리고 예수 모르는 영혼들도 살리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줄 수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 크게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첫째로 무슨 센스? 센미 센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멘. 그래요. 살아계신 아버지가 내 아내를 보내셔서 우리가 부부가 됐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남편을 보내셔서 우리 부부가 됐고,
이때 아멘 하시면 내일 찌개가 달라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내 가정에 보내셨고 그 마음으로 자녀를 보아야 자녀가 너무 소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가 이 우암의 재단을 세우시고 Send me sense. 두 번째는 being sense.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축복하셔서 살고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살고 아버지가 건강 주셔서 살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 찬송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좀 불러보고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가사가 가능할까요? 띄워줄 수가 있나요? 네. 네. 요즘엔 핸드폰 치면 다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내 가사를. 네. 가능하겠죠? 네. 저도 가사가 긴가민가한데 한번 해보죠. 고맙습니다. 가사가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